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당분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장소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18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부르심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이어져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곡 바이블 시간여행과 세상의 빛을 불러볼까요? 율동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따라하며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Let's go, let's go. 성경 속으로 바이블 시간을. 비밀의 문이 열리면 놀라운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부모님들,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또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삶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어서 예배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 전에 우선 저번 주 설교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주 설교 내용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저번 주까지 해서 2주 동안 교회는 무엇이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 살펴보았죠.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즉 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사람의 신체에 비유하자면 교회는 몸이 되고 예수님은 머리가 돼요. 몸은 누구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나요? 자신의 머리에 따라 움직이죠. 이와 똑같은 원리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죄인 취급받는 사람, 병자,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 당시 잘못된 관습을 고치시고 올바른 가르침을 주셨죠. 이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간 하신 일을 정리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소년부 친구들, 저번 주에 본 영상 기억하나요? 노숙인을 위해 밥과 옷과 잠잘 곳을 제공하는 목사님에 관한 영상이었죠. 주은 목사님이 하셨던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고 교회가 저런 일들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체로부터 단절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과 어울리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수가성 여인, 한센병 환자, 세리 삭개오, 38년 된 병자,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 사마리아 사람 등 공생의 3년 동안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친구들이 꼭 바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는 크게 지어놓고 여기 오시면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라는 형식을 실행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석구석에 있는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일,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 로마 신들처럼 섬김이나 돌봄이 필요 없는 신이라고 소개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는 신들을 위해 큰 신전을 짓거나 제물을 바쳐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른 신들처럼 많은 제물과 큰 신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계셨다면 과연 하루 종일 교회에만 계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네포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교회에 대해 이런 말을 했어요. 타자를 위한 교회일 때 그때에만 교회는 교회이다. 이 말은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 약자들을 살피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사회적 약자들을 도울 때 그때에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말이죠.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와 절기를 어떻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이것에 대해 알고 싶다면 성경에서 신명기를 찾아보면 됩니다. 신명기 12장에서 16장은 예배와 절기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나요? 자기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함께 드렸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 즉 예배는 유대인들끼리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 그 당시 객, 고아, 과부와 함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객, 고아, 과부, 즉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차별 없이 교제하며 즐거워하는 것, 교제한다는 것은 서로 돕고 살핀다는 것, 이것이 신명기가 말하는 예배의 기본 정신입니다. 절기 또한 유대인들끼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객, 고아, 과부 등 그 당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지켜야 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아,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77절을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도 7월 첫째 주를 맥추절로 지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를 지낼 때 혼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절기의 기쁨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하셨어요. 초막절에 관한 본문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 고아,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께서는 초막절 역시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절기의 기쁨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중요한 절기인데 양 한 마리를 잡으면 한 가족이 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 돈이 부족하여 양을 잡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함께 6월절을 지킬 수 있었어요. 결국 6월절도 절기의 기쁨을 가족끼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성경의 근거에서 지켜야 합니다. 본문에 따라 정리하면 그리스도교의 모든 절기와 예배는 객, 고아, 과부, 즉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결국 바벨론으로 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단순하게 우상을 숭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아서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 형식은 잘 지켰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날 교회에 출석해서 꼬박꼬박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형식만 잘 지켰을 뿐 객, 고아, 과부 등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을 외면했고 다른 사람 것을 뺏어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등 온갖 범죄를 저질렀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주 동안 온갖 나쁜 일을 하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착한 척, 성실한 척, 예배 잘 드리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냐? 내 마당만,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듣지 않겠다. 왜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바쳤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나 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주일날 열심히 예배는 드렸지만 일주일의 삶에서 온갖 나쁜 일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주일날만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아니죠.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보고 계시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척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이 다른 예언서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할 시기에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살게 되리라 라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와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에도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즉 너희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예물들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에게 아무리 찬양을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즉 선한 행동을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나는 인애 즉 친절과 자비를 원한다. 제사 즉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 즉 헌금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은 잘못을 시대를 거쳐서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많은 번제물을 즉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 나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바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이 이어집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즉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언서들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즉 예배는 재물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의 헌신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삶 속에서 내 이웃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다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와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도 예배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먼저 히브리서가 쓰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였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는데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유대교 방식대로 예배를 포함하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예배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 사랑하기, 손님 대접하기, 갇힌 자 돕기, 결혼 귀히 여기기, 돈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 좋게 여기기, 정리하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즉 예배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친구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 잘 알 겁니다. 본문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돌아가는 길에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돌아가는 중이라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율법에 나온 대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인데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율법에 나온 대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레위인인데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율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천대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죠. 소년부 친구들이 사마리아인처럼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각자 자기 직업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일이 곧 세상을 예배로 가득 채우는 길이다. 즉,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웃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며 그런 예배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교회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인간의 섬김이나 돌봄이 필요 없는 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 말씀은 그릇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예배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날의 객과 고아와 과부, 즉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일에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삶 속에서 삶으로 예배드릴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일하여 주세요. 언제나 참된 한 명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소년부 친구들, 언제까지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당분간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어디서 드리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예배처이니 각자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